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의 선물이 됩시다. 세상의 선물이 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기쁨 가운데 기쁨은 신앙을 시작하면 그 신앙이 자라가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가는 그 기쁨은 형용 못할 기쁨이 됩니다. 소위 자라남의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이 자라가는 이와 같은 성숙함,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 가운데 기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맨날 이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수준의 초보적인 신앙 수준이 아니라 이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복교회 공동체를 섬기더라도 그냥 마지못해서 섬기는 그런 초보적인 수준의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 섬기는 그 성숙한 헌신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동시에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들 만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시험이 들었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아니면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었지만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시험, 요셉의 테스트를 잘 통과한 변화된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성숙해지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이 형들과 진정 어린 화해를 하기 위해서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했죠. 어떠한 테스트였나요? 형제들을 만찬 자리에 다 앉게 했는데 베냐민에게만 모든 음식의 몇 배나 5배나 많이 주었어요. 그렇게 많이 준 이유는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떠한 테스트입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이처럼 편애했을 때 형들이 베냐민을 시기하는지 시기하지 않은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형들은 이 테스트를 잘 통과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했어요.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였더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2년 전에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던 요셉 본인을 그렇게도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시기해서 요셉을 결국 뭐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한 형들이었는데 22년이 지난 지금 형들은 너무나도 달라진 거예요. 너무 성숙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한가요? 오늘 이 형제들은 22년 만에 신앙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어쩌면 이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신앙생활 하신 지 아마 20년이 다 거의 넘으셨을 거예요. 많이 계실 거예요. 20년이 넘으신 분들, 신앙생활. 그렇다면 신앙생활 20년 정도 되었으면 우리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조금 성숙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의 한 번 더 테스트를 했는데 그 테스트가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다시 한번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그 테스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4장에 나오는 소위 그 유명한 은장 테스트예요. 은장 테스트. 은장을 통하여 형들을 한 번 더 테스트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장 테스트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밤에 자신의 청지기한테 명령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의 각 자루마다 곡식을 풍성히 채우라. 그리고는 이 형제들이 그 곡식을 산 돈을 우리에게 지불했는데 이 돈도 다시 자루마다 다 넣어놓으라. 그리고 막내 베냐민에게는 곡식도 넣고 돈도 넣었지만 그곳에 내가 요셉이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말 그대로 이행합니다. 실행에 옮겨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풍성하게 얻었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려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 땅에 두 번째 온 거예요. 두 번째 온 것인데 이곳에 오기까지 아버지 야곱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결국에는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을 데려가라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이집트에 온 상황인데 이곳 이집트에서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드디어 베냐민도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2년 동안 볼모로 잡혀 있었던 시므온도 데리고 집으로 가게 되었고 흉년 가운데 곡식도 풍성하게 얻어서 다시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가벼웠겠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한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저기 뒤에서 누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누가 옵니까? 누가 쫓아오는 소리예요? 바로 요셉의 청지기가 뒤쫓아와서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왜 선을 악으로 갚으십니까?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치셨습니까? 이러면서 요셉의 형제들을 악한 도둑으로 몰아요. 그리고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누가 지시한 겁니까? 요셉이 지시한 것이죠.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한 대로 그냥 이행했을 뿐이에요. 도둑으로 몰고 있는 요셉의 청지기의 말을 듣고 요셉의 형제들은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청지기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들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우린 도둑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은잔이 나온다면 은잔이 들어있는 자루의 주인 그 형제는 당신이 마음대로 해도 좋습니다.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은잔이 나온다면 그 형제 때문에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둑이 아님을 어떻게 합니까? 장담했어요. 맹세까지 합니다. 왜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은잔을 훔치지 않았으니까. 오해받을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이 형제들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듣지도 않아요.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뭐라 말하냐면 만일 은잔이 어떠한 자루에 나온다면 그 당사자만 내가 노예로 데려가고 나머지는 상관없으니 고향으로 가라. 범인만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의 형제들의 자료를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제 형인 루벤의 자루를 열었어요. 은잔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시몬의 자루를 열었습니다. 은잔이 당연히 나오지 않았죠. 형제들의 순서에 따라서 자루를 하나씩 여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은잔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루를 하나씩 열 때마다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붕괴. 왜 우리를 도둑으로 몰아갑니까? 이렇게 화를 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딱 열었는데 그 자루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다 계셨네요. 은잔이 있었어요. 요셉의 청지기는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어느 자루에 있다는 것을? 베냐민 자루. 누가 숨겼으니까? 그 청지기가 숨겼으니까. 요셉의 명령대로 베냐민의 자루에 청지기가 은잔을 훔쳤으니까 안 거예요. 요셉의 각본대로 행한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충격받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훔치지 않았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나오니까 완전히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어떠한 충격을 받았는지 그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44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형제들이 옷을 찢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옷을 찢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누구의 옷을 찢었어요? 자신들의 옷을 찢었어요.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갔다고 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자신들의 옷을 다 찢어버렸다?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왜 찢었는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옷을 찢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옷을 찢어요. 유대인들은. 두 번째는 굉장히 분하거나 굉장히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을 때 자신의 옷을 찢어요. 그렇게 자신의 아픈 감정을 옷을 찢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것이 너무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 모두가 원통하고 이 괴로움을 자신들의 옷을 찢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테스트하고 싶었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22년 전에 이 형들은 누구의 옷을 찢었습니까? 요셉의 채색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22년 전에 형들의 이 못된 마음을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형들이라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나온 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베냐민을 노예로 팔아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는 가나안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베냐민이 데리고 오지 못한 이유는 이래 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거짓말을 추가하면서 둘러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마치 22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본인들이 찢은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주면서 요셉이 짐승에 잡혀 먹혔다고 거짓말을 했듯이 그 모습 그대로 22년 전에 그 못된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면 베냐민도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22년 후에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은 다행히도 22년 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찢었어요?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왜? 베냐민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기 때문에. 베냐민의 이 슬픔과 베냐민이 당한 이 고통이 자신들의 슬픔과 자신들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 홀로 이 애굽 땅에 남길 수 없다.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짐을 싸서 다시 애굽으로 모든 형제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형들을 통해 테스트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제 만찬 자리에서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고 모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즐거워했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형제들 가운데 어느 누가 난처한 상황 가운데 처하면, 형제들 가운데 누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형제의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가?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가? 이것을 요셉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형제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을 요셉이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이 테스트를 다 통과합니다. 22년 전의 형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형들은 이 과정 속에서 뭐를 바라보냐면 자신들의 죄악을 바라봅니다. 자기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참여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오늘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형제들 가운데 시치미를 뚝 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직 밝히지 않았으니까, 야, 너희들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니? 그때 넷째 유다가 나서서 총리 요셉에게 간절한 탄원을 합니다. 오늘 저와 봉독한 창세기 44장 14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총 20절에 걸쳐서 모든 형제들을 대표한 유다가 총리 요셉에게 사죄의 내용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 사죄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 중요한 내용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인데 보실까요?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말하죠.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은장이 나왔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은장이 나왔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지금 유다는 총리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의 죄악을 누가 찾아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말해요. 그 죄악은 당연히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죄악이겠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의 고백과 죄의 참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바라보고 자기들의 죄를 참회하는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둑놈으로 몰리는 이 억울한 상황,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이 터져 나온 거예요? 죄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참회의 모습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억울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일단 무엇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터져 나오지 않나요?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지냐면서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됩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벌어지게 되면 일단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책임 전가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디가 마비가 되냐면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왜요?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니까, 감정이 앞서게 되니까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이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누굴 찾나요? 복수할 사람을 찾습니다. 희생양을 찾아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그때가 억울한 마음이 들 때예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들면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죄악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로 드러내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억울함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함이 내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죄를 보는 시각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죄를 봤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죄를 참회했고, 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성숙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모두 다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숙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형제들이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들의 죄악이 발견되자 그 순간부터 억울함을 사람 앞에 토설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 앞에 토설하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 죄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죄악 앞에 내가 참회했을 때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만져주신 것을 드디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양을 찾아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 자기들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악을 참여하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만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다 만나요. 여기에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물어보실까요? 옆 사람에게. 억울한 일 많이 만나보셨죠? 물어보세요, 한번.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오해도 경험하시죠? 여러분, 강단에 서 있는 저 목사라고 해서 억울한 일 없을까요? 없는 일? 생각지도 않았던 일? 만들어내서 루머의 루머를 만들어내는 분들도 있어요. 없는 일 만들어가지고 저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엄청 억울하겠죠. 제가 일일이 그러한 이야기하는 사람 찾아가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 신기하게도 오늘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죄를 토설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보게 하셨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억울한 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그 죄악들을 누가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악들을 보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들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억울한 일 생기게 되면 막 사람 찾아가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뭐예요?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고대하고 더 감사한 것은 그 만져주신 가운데에서 때론 나의 죄악과 부끄러움이 있다면 회개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 생기면은 억울함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억울함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돼요? 나의 부끄러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누구처럼요? 요셉의 형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억울함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이 억울함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어요. 자기들의 안에 있는 죄악이 떠올려지게 된 거예요. 동시에 이 형제들이 억울함을 통하여 하나 더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22년 전에 자기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찢겨진 요셉의 채색옷, 짐승의 피를 묻힌 채색옷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어요. 거짓말을 했죠. 아버지 야곱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받아들고
흐느끼면서 그때만 운 게 아니라 22년 동안 아들 요셉을 잃은 슬픈 응어리를 지니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놈의 아들들이 22년 동안 아버지 야곱의 이 슬픔을, 이 한을, 응어리를, 아픔을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악을 보게 한 순간 그 억울한 가운데 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전에는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는 맨날 요셉을 편애합니까? 아버지는 맨날 왜 베냐민을 편애합니까? 베냐민만 사랑하세요. 이렇게 불평했던 형제들이 오늘 억울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악을 보게 하시니까 오늘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대단하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넷째 유다가 총리 요셉에게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총리님, 실은 저희 가족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아버지가 참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22년 동안 저희 아버지 웃음 없이 그 한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마저도 이집트 땅에 있으면은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자살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돌려 보내주십시오. 대신 제가 남겠습니다. 제가 남아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과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와 같은 내용을 유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너무 멋지죠?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불행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 정말 죽으실지 모르는데 그 베냐민 보내주시고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저를 노예로 삼아달라고. 이와 같은 성숙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고 있죠. 듣고 있어요. 누가 듣고 있습니까? 요셉이 듣고 있어요. 요셉이 보고 있어요. 그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형들 진짜 많이 변했구나. 말로만 변한 것이 아니구나. 진짜 삶이 변했구나. 정말 신앙의 삶으로 살아내는 형들로 변했구나. 너무 감동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냐민 대신에 남겠다는 유다, 사실 유다가 22년 전에는 어떠한 형이었나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제일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요. 유다는 자기를 희생함으로, 자기를 헌신함으로 오늘 베냐민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오늘 유다의 자기 희생, 유다의 자기 헌신, 가족 공동 전체를 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여러분, 유다의 자기 희생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나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어떠한 운명이었나요? 죄의 종로를 타며 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이 참혹한 운명을 홀로 짊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근데 왜 은혜인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의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붙잡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
우린 날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 앞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 역시 어떠한 삶? 성숙한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변화된 유다처럼. 그동안에는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삶, 그동안에는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지향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도 오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고 품어주었던 변화된 유다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품어줄 수 있는 변화된 유다와 같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힘들죠. 힘들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 힘들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다? 희생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이제 우리들도 조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아파하는 자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유다의 영상을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와 같은 희생적 사랑을 베풀게 될 때, 희생적 사랑을 흘려 보내게 될 때 그 축복은 반드시 누구에게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당대가 아니더라도 내 후손들 가운데 반드시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볼까요? 여러분이 베냐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유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베냐민 입장에서 유다가 선포했어요.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위해서 여기 남겠습니다. 베냐민과 나머지 형제들은 고향으로 보내시고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넷째 형 유다의 말을 들었을 때 베냐민 여러분의 마음 어떠실까요? 감동이죠. 엄청난 감동이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또 미안하죠.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훗날 베냐민의 자손들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를 위하여 목숨을 걸며 충성을 합니다. 훗날 이 베냐민 지파의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유다 자손의 자손이었던 다윗을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다윗을 지켜냅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될 때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유다 지파의 곁에 남아서 남유다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끝까지 유다 지파 옆에 남아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훗날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 바쳐 충성을 다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희생적 사랑의 축복은 반드시 그 후손들 가운데 흘러가게 됨을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도 누군가를 향한 희생적 사랑이 필요하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받은 축복을 세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세상에 선물이 되는 사람,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오늘 유다와 같은 자발적 희생과 자발적 헌신이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이 세상에 선물이 되는 오폭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특별히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산불이 빨리 진화되고 피해 지역과 그 주민들의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으로 고난당하는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헌금에 동참해 주신다면 다음 주일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를 통해 긴급 헌금 전액 모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언제입니까? 4월 14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예요. 그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주보 광고에 나와 있듯이 있습니다. 그 주에 특별히 그때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새벽을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하실까요? 특세 때 꼭 만납시다.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지죠? 그 주 수요 예배 없이 특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금요 예배 집중하고자 하니까 특세에 다 나오셔서 특별히 특세 기간 동안에 물론 구역 예배도 없을 거예요. 그 주에요. 특세 기간 동안에 금식 헌금을 드리게 될 거예요. 특별 금식 헌금. 이 헌금은 부활 주일이면서 20일이죠. 4월 20일 장애인 주일 때 우리 복교회가 세상에 선물이 되는 지역사회 선물이 되는 일환으로 그 전액 금식 헌금 전액을 이웃에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베데스다의 집 장애인들을 위해서 나누게 될 거고요. 고난주간 특별 금식 헌금은요. 그리고 부활주일에 드려지게 되는 이번 부활절 감사헌금은 오포동에 있는 학교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게 될 겁니다. 전액 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권면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교회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 금식 헌금과 부활절 감사헌금은 2주 전인 지금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 주셔서 우리 오포교회가 이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로서의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오포의 영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유다와 같은 자발적 희생과 자발적인 헌신은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유다 지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유다 지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가문과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오포교회가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과 자발적 헌신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오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바라보세요. 한번. 누군가의 아픔을 헤아리고 품어줄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발적 희생과 헌신은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조금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조금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나냐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거기에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 가운데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받아주 마지막으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일일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십시오 고백하게 될 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들, 제약을 발견함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만져주심과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유다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고 품어줄 수 있는 자발적 헌신과 자기 희생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자발적 헌신과 자기 희생은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유다 지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문과 자손이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복교회가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과 자발적 헌신을 본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주간 삶으로 파송합니다.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